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각처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그 큰 일을 행하신 615장 드리시겠습니다. 주셨네. 우리 죄
박무순 권사님께서 헌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비록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굴송이보다 달디단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감과 서로에 대한 불신, 경제와 가정의 위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기보다는 썩어져 버릴 땅의 재물을 쌓으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매일 떠오르는 해와 바람, 공기, 숨쉬는 것, 일상의 사소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감사한지 이번 사태로 새삼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경제적, 마음적,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들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저희 비전 장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하여 원어를 직역하고 번역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영상과 음량 등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성도들 하느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게 하옵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따라가며 일상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 모든 걸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언한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은 서로 시줄과 날줄처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너희는 이 땅의 그 소금이요 그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소금은 내 자신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빛도 내가 아니고 죄로 인하여 어둠에 속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그 소금과 그 빛이라 하신 것은 구약에 기록된 구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소금이나 그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 소금과 그 빛이 누구인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인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역개정 성경과 헬라어 스테파노 공인사본 원어를 제가 직역한 것을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역개정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 율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또 복음은 이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라 하신 이 구약의 율법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선지자를 일컫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일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된 것이 선지자라는 뜻인데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선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대언자가 맞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읽어야 맞는 말씀입니다. 이 스테판 1550년 공인사본의 원어를 직역한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 율법이나 그 선지서들을 폐지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공인사본 모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였지만 공인사본에서는 내가 그 율법이나 그 선지서들을 폐자로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율법과 그 선지서들이 옳은지 성경에서 확인해 볼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날 우연히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정하신 그날 그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앞서 읽어드린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곧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구약의 말씀들이 공인사본에서 말하는 그 선지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과 그 선지서들에 기록된 말씀대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 소금 언약과 구원의 참빛이 성취되는 그것이 바로 이사야 14장 24절에 기록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으면 그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직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면 앞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는 말과는 다르지 않은가요?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스테판 헬라우 공인사본 원어에 직역된 마태복음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어느 때든지 그 하늘과 그 땅 그것이 사라지기까지 그 율법에서 한 점 한 획도 절대로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할 때까지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이 땅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율법에서 한 점 한 획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그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 율법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개역개정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스테판 헬라어 공인사본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든지 만일 그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그 어떤 하나라도 그것을 폐지하거나 또한 그것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면 그 하늘들의 그 왕국에서 그는 가장 작다 불리워질 것이지만 그 누구든지 그것을 그가 행하고 또한 그것들을 가르쳤다면 그는 그 하늘들의 그 왕국에서 크다 불리워질 것이라. 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들의 그 의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 하늘들의 그 왕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만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아주 사소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자기 멋대로 빼버리거나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사상이나 전통이나 유전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작다는 뜻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곧 있으나 마나한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 율법에 기록된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구원을 그대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불리워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크다고 불려진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것 하나까지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 행하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더하거나 빼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들을 바꿔버리는 아주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며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분명히 이틀 후인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바꾸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바꿨습니다. 이 장사라는 말은 죽은 자가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뒤가 아닌 죽은 그 시간부터 이틀 후가 되는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정하신 그날 그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죽으셨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바꾼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소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자기 멋대로 변질시킨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도덕적인 율법의 행위와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며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고행하고 금욕하면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자기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과연 이 몸으로 수행하고 금욕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그 의로만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든 세상을 버티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신유의 은사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금식이나 방언과 같은 이 신비주의의 마음을 쏟으려 합니다. 누가 병을 고치네, 누가 예언을 하네, 또 누가 환상을 본다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라다니면서 방언을 하고 금식기도 하는 것이 마치 올바른 행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열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율법주의를 구원의 잣대로 삼는 그들을 동무해서 따라가면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일 너희들의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난해하고 구원의 복음과는 모순된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광의 십자가만 높이 들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자들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소금과 참빛을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덧입혀 주신 그 은혜로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빛과 그 소금으로 불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기록된 말씀, 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들의 그 의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 하늘들의 그 왕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너희들의 의는 나 자신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심겨져 투영되어서 드러난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내 안에 심어놓으신 예수님의 의가 없다면, 내 안에 심어놓으신 예수님의 빛이 없다면,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열심보다 더 뛰어나게 능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보다 의로울 수가 없고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일이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는 복음을 지나쳐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교적인 열심과 욕망에 집착해서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말씀하셨는데도 손으로 지은 건물 예배당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명목의 헌금 봉투를 만들어 놓고 물질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척도라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의로 섬기게 하는 기복신앙의 물질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종교적 열심으로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이비 이단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무효화시키고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 율법의 기준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들을 원하시거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비전 장로 교회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신비하지만 성도의 삶은 상식을 초월할 수 없고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성도가 일상에 사는 모든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맹목적인 종교적 열심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묻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는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연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연보에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일용할 양식의 풍요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소망 없는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로 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분의 의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쳐주시는 은혜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내세우고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비전 장례교회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